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술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자만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된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계속된 이 발전들을 보면 우주 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초지능 이 AI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마치 이 기술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한복판 속에서 계속된 이 발전과 한 단계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AI와 관련된 책인데 이 저자가 이제 공동 저자인데요. 이 부제가 더 놀랍습니다. 이 책은 초지능의 탄생,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여기 이 책은 공동 저자입니다. 이 저자들은요, 인간이 스스로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만들고 있으며, 만약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만든다고 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능의 정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굉장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이 AI 시대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I는 결국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신적 존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한다. 초지능이 탄생하는 순간 인류는 종말이라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펴들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밑바탕에는요, 한 가지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욕망, 즉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은 마치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와 이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 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이 바벨탑은 불신과 자기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벨탑은 불신과 자기 영광이 담겨져 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를 번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류를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고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로운 이 구별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본래 인류는요, 언어가 하나였고, 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로 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 있기 전의 모습의 인류예요. 공통의 언어, 하나의 언어로 인류가 같은 말을 하고 서로 알아듣기 시작했었는데, 문제는 이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이 현대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언어를 자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프로토 랭귀지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 조상의 언어가 있다고 학자들이 그걸 발견합니다. 특별히 18세기경 이 영국의 문헌학자이자 그리고 인도의 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 사람, 이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이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어떤 것을 하나 발견하냐면, 고대 인도의 이 산스크리트어와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리스어와 헬라어와 라틴어가 공통된 한 가지 언어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인류가 발견하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언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현대학자들이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사건도
이 일반 학자들,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본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어떤 걸로 벽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 자연석 이걸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는 어떤 걸 하냐면 구운 벽돌을 갖고 이 탑을 쌓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을 발랐답니다. 여러분 역청은 방수 재질입니다. 방수하는 거예요. 물로부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여기에 진흙을 바르는 게 아니라 역청을 바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에 대한 이 사진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고대 근동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된 이 바벨탑이라고 추정되는 이 구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물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어떤 화가가 이 창세기 11장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바벨탑이 완성되면 이 오른쪽 형태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해서 이제 만든 그림이에요. 자, 이거를 보고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 국가들이 하늘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흙 벽돌로 계단식 신전탑을 쌓는 겁니다. 이 신전탑을 쌓아서 뭐 하냐면 그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학자들이 복원해낸 지구라트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구조물들이 이 바벨론 지역 신할 평지라는 땅에 굉장히 많은 지구라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구라트들 중에 가장 컸던 지구라트가 아마도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저게 바벨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라트라는 문헌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탑을 쌓을 때 생각하기를, 아까도 이제 탑을 쌓을 때 세 가지 동기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늘까지 닿아보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동기로 분명히 쌓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데 쌓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동기는 다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런데 이 지구라트라는 문헌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뭐냐? 즉 이 지구라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누구를 숭배했냐? 바로 이 달의 신이자 물의 신인 난나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기 난나라고 하는 신 위에는 달의 모양, 초승달 이 달의 모양이 지금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이 탑 가장 꼭대기에서 숭배하고 있는 난나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고대인들은 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 달의 신, 물의 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늘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이 변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태양과는 달리 달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밤하늘의 달을 보면 달에 이 주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둥근 보름달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반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초승달, 작아지는 달. 그러니까 달의 어떤 주기적인 변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의 이 변화를 발견하면서 한 가지, 이 달의 변화가 어떤 것 때문에 변하는지 알게 돼요. 뭐냐면 결국 이 달의 변화는 물의 변화입니다. 물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곧 이 밀물과 썰물이 달의 영향 때문에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났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대부분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과 이 태양과 달의 이 인력으로 인한 이 차이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맞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그 과학적 지식의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생각에 이 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물의 높낮이가 바뀌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신이 바로 저 달의 신이다. 왜요? 저 달의 신이 이 물을 주관하는 신이구나. 저 난나의 여신이 바로 물을 주관하는 신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흩어버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사건 뒤에 바벨탑을 쌓는 이 목적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예전에 이 난나라고 하는 여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그 탑에 뭐를 칠했다고요? 역청을 칠해서 이 물로 홍수 심판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나라고 하는 이 여신이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지켜줄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다. 이게 바벨탑의 진짜 목적입니다. 결국 바벨탑은요, 인간의 자기 욕심, 자기 욕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겠다는 우상 숭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축물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하려고 했던 이 거대한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뭘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의 인간들이 그걸 기억하고 여기 이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물의 대비, 홍수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간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과 3절에 가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릴 때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이유는 이 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역청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결국 바벨탑은 건축물을 자랑하는 탑이 아닙니다.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삶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 일하는 시간도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즉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것이고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높이 쌓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이 탑을, 내 성을 얼마나 높게 쌓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운 것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그 세운 것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느냐, 여기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단어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을 택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이자 기독교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8장에 가면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교만을 최고의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일은 벼룩과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재미있는 말이죠.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여기에 말하는 이 부정, 탐욕, 술 취함, 다 누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잘못된 일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악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벼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시선 자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봐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위를 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냐?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탑을 쌓을 때 탑을 쌓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오늘도 계속 쌓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쌓는 모든 일이 내 영광과 내 자기 과신과 내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더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뉴욕 한복판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사진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탑은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체탑입니다. 여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총 10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102층인 줄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1620년도,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떠난 그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을 향해 66일 동안의 항해를 거치는데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인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그 도착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102명이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 사람 수인 102명의 사람을 기억하면서 102층의 빌딩을 세운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평양의 주체탑을 보면요, 25,550개의 돌로 이렇게 주체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왜 25,550개인 줄 아십니까? 저게 김일성을 기리는 거거든요. 김일성의 생일이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70년 곱하기 365를 했을 때 25,550개의 이 돌로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이 높은 이 빌딩과 탑은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탑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내 정욕과 욕심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탑을 쌓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탑을 쌓는 진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물음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찍어 보셔야 내가 정욕의 바벨탑,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이런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상태에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어떠한 탑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과 욕망을 위해 세상의 탑을 쌓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탑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은 저주를 낳았지만 동시에 하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반드시 비교해서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스스로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사 현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 역사 현실 안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요,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인생들의 역사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죠.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생의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자기중심성을 끊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을 흩으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과는 완전하게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의 탑을 쌓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역사 현실 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갔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이 마가다락방 사건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의 역사를 그냥 가만히 보지 않고 그것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이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돕고 그들에서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역사는 중단이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셨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인간의 큰 일은 하나님에 의해 중단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이 마가다락방 공동체, 이 기도의 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각종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한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교만의 탑을 쌓은 사람의 인생과 기도의 탑을 쌓은 이 사람의 인생과 근본적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탑을 쌓는 인생은요, 언제나 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일, 자신의 큰일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사도행전에 어떤 일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3,000명 막 회심자들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 즉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의 이 기도의 탑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과 마가 다락방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큰일이었다면, 마가 다락방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가장 잘 서 있는 사람이다. 가장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굳게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즉 내 인생의 탑을 쌓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도의 탑을 쌓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우고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탑은요, 실패가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탑은 옛날 사람들이 탑을 쌓다가 실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자리, 그리고 이제는 AI와 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한계를 오늘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즉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절대화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인류에는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벨탑이 아니라 기도의 탑을 반드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탑을 진짜 쌓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기도의 탑을 쌓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의 욕심의 바벨탑이 아니라 기도의 탑을 많이 쌓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자신의 깨와 자랑을,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을 앞세워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울어져가는 이 역사와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의 눈에 하나님, 우리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양심과 거룩함과 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